23장 4절과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비가 내리고 이렇게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좀 문턱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그런 가을의 날씨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지만 제가 유독 띄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5절에 제 눈길이 이렇게 머물렀어요. 제 눈이 이렇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4절 5절에 이렇게 머물러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가을이 되면 왠지 왠지 술필집도 보고 싶고 소설책도 한 권 읽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데 제가 이 4절 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이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 권의 소설책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책을 좀 읽어보셨다라고 하신 분들, 문학소녀, 문학소년의 꿈을 꾸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읽어보신 듯한 책인데 미우라 아야코의 그 빙점이라는 그 책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과거에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다 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자신의 딸을 죽인 그 살해범의 그 딸을 다시 또 입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딸이 입양한 딸이 자신의 어떤 그 살해범의 딸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또 굉장히 나중에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책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이 책처럼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자신의 어떤 삶을 핸들링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미움이라는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힌 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끈을 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자신을 또 신앙에 점검하고 내 영적 상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첫째는 뭐냐 하면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19절까지 이렇게 본문이 나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에.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4절부터 19절까지는 세절기에 관한 그런 율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4절, 5절 이 두 구절은 1절부터 9절까지의 어떤 재판에 관한 말씀 중에 포함된 내용이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재판 중에서 정인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재판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4절, 5절이 갑자기 생뚱맞게 원수에 대한 얘기가 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갑자기 이 얘기는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은 유독 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우리들한테 전하려고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에요. 공정함. 치우치지 않는. 예? 그 과거에 어떤 뭐 법의 신인지 여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울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이렇게 동상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안대를 이렇게 채우는 게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어떤 표상이었지만 요즘은 그 안대마저도 벗겨가지고 이렇게 저울을 들게끔 만듭니다. 똑똑히 보라는 거죠. 이게 평형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건데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듯이 공정함,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4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사람도 봐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진 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냉정하게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같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난한 자라고 법 앞에서 절대 봐주지 마라. 편백대라는 것은 편파적으로 그렇게 너무 그런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6절에 보시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재판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편백대하지 말고 정의도 마찬가지고 재판관도 재판할 때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편파적으로 두둔하려고 하지 마라. 그만큼 공정함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 5절에 보시면 원수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탁 집어넣어놨어요. 과연 무엇은 의미냐 하는 얘기죠.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이 4절 5절도 무엇에 관련된 얘기다. 공정함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4절 보시면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심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데없이 원수 또 나를 미워하는 자 이렇게 언급하면서 말씀을 끌고 가시는데 길을 이렇게 가는데 소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어디로 갈지 몰라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낙인이 찍혀 있는데 아이고 내가 정말 지지리도 미워하고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이 김부잣집에 그 소인 거야. 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리고 길을 이렇게 가는데 낙이 한 마리가 짐을 너무너무 무겁게 실었는지 그 짐에 못 이겨가지고 탁 쓰러져가지고 막 발부둥 막 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놈의 그 김부자네 그 집에 그 낙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구 잘 됐다 이거로마. 어? 길을 잃든지 막 넘어져가 자빠져가지고 막 고생을 하든지 그래. 야 참 네 주인 잘못 만난 쟤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싹 지나갈 것 같죠. 못 본 척하면서 싹 지나갈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관계가 껄끄럽하면 그와 관련된 사람도 그렇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짐승이 이 가축들이 뭐가 잘못이 있습니까? 애꿎은 가축들만 지금 손해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서로가 인간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그 나쁜 관계에 인간관계에 놓여있는 그 관련된 그 가축마저도 말을 할 수 있나 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나 전혀 의사표현도 못해요. 그런 짐승한테까지 못 본 척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 짐승들한테 이 가축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하시죠. 어떤 분은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을 못 읽었는데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그 유명한 이 비극적인 사랑 얘기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이 두 사람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두 집안이 대대로 원수지간이네. 집안에서 반대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뭐 난리가 났겠죠. 안 된다. 예? 그 사람이 어떻든지 뭐 착하든지 사람 됨됨이가 괜찮든지 이런 걸 안 따져. 우리는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절대 그 집안 사람하고 안 돼.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입장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하잖아요. 아니 그 집안이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그 미움의 감정이 왜 자손들한테까지 그 대대손손 대물림 되어야 됩니까? 그들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죠. 공정하지 못하죠. 원수지간이 되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공정하지 못하잖아요. 어떤 회사에 어떤 한 사람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어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그 학창시절에 그 친구의 동생이네? 자, 진짜 이런 악연이 있나? 예? 그래서 탁 이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해. 예? 막 시킹도 잘하고 막 알아척척 잘하는데 내가 미워하는 친구의 동생이에요. 인사고과 점수 마이너스. 계속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하고 원수고 나쁜 어떤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동생마저도 그러한 평가를 동일하게 받는다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냐? 예?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사적 감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나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그러한 어떤 사적 감정, 악의 어떤 그런 감정 속에서 공정하게 되어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쉽게 간과될 수 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사랑이란 말은 없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오늘 이렇게 4절, 5절에서도 뭐 말씀, 이렇게 율법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런 법에서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와 관련된 가축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법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웃기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너지면 정말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 박탈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이다지도 이 율법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들한테 강조하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공정함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서 간접적으로 그 공정함을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까?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더 그렇게 기도하고 해야 되냐고 강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자체가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넣어봐라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이름을 넣어도 손색이 없잖아요. 바로 사랑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희락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닮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내 삶 속에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어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왠지 모르게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을 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참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내가 내 삶 속에 너무너무 미워하고 어떤 막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너무 껄끄러운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제가 한 가지 어떤 말씀을 건면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 감정이 그럴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감정은 정말 저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막 정말 놓아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진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딱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 삶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게 되지. 예? 계속해서 그 감정을 내 삶 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지고 있는 한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회복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모르겠잖아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이상한 그 평안이 깃들어요. 예. 내가 막 그런데 오히려 막 미워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하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동시에 내 마음속에 평안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정오의 마음이 있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그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그 마음속에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내 삶 속에 이렇게 말로 세상에서 말로 표현 못한 그런 기쁨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베드로서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복을 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어줄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복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저도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도저히 막 용서가 안 되고 정말 한 대 가서 치유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다. 가만히 보면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해하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예? 기도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부탁에 느끼시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의 4절 5절에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축이 이 소나한 이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고 또 그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막 바둥바둥 치는 모습이 과연 이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문득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 이렇게 묵상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원수를 대해서 또 나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 껄끄러운 감정과
또 악의적인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나를 또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그 사람 나의 마음이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이 짐승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에 억눌려 가지고 발버둥 치는 듯한 그런 영적 눌려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것은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거는 원수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품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길 잃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내 마음 상태나,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억눌려 가지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허덕이는 그런 나의 마음이 비로소 해방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한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는 말이, 난 절대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정말 내 눈이 시퍼렇게 내가 떠 있는 한 내가 그 사람 밟아줄 거라 하면서, 그래서 내 그 사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도저히, 그러면서 막 우울증 약 먹고 뭐 신경 치료 받고 막 정신과 치료 받고 상담 받고 늘 그렇게 다녀요. 평생을 그렇게 다녀요. 누가 불쌍합니까? 그 원수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잠 잘 자는데,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늘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얽혀있는 그 감정 실타래를 못 풀어가지고 평생을 우울증 약 먹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너를 위한 거라는 어떤 그 말씀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모든 것을 손을 쥐고 있던 걸 탁 놓아라.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평안이 깃들고 너 인생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오의 마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 어떤 정해 놓을 만큼 강력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너를 미워하는 자 또 원수지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고 사랑해 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전히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러한 감정과 그러한 악의 속에서 내 영혼이 침체당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 새벽 기도하시면서 정말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위한 길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